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그룹 인도법 6번째 강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의 노하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잘 배워서 정말 소그룹을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 격려하는 것과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고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을 인도할 때 노하우들을 지난번에 이어 3가지를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번째는 경청하는 자세이고, 5번째는 효율적으로 말하는 방법이고, 6번째는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 경청한 자세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경청에 있어서 대화를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제스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부분은 약 40%를 차지하고 60% 부분이 비언어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웃음이나 아니면 슬픈 말에는 슬픈 표정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제스처는 이제 오히려 대화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놓고서는 시계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음 질문들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제스처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라도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혹시 내가 대화를 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대화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대답을 했을 때 무반응이거나 반응이 조금 늦거나 그런다면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언어적인 부분들까지 잘 생각하셔서 이제 대화로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경청을 하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 노하우는 효율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사실 제목을 효율적으로 말하기로 지었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탁월한 리더는, 탁월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자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만들고 이 모임에 더욱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욱더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중에서 혹시나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조금 표현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점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시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원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조금 틀린 부분을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먼저 존중을 표현하며 다르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비판하거나 지적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그룹원들이 이야기를 꺼내주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이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맞추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지 소그룹 리더가 가진 생각을 맞추기 위한 그런 퀴즈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한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느 모임을 가든지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어느 한 사람이 모임의 대화를 70, 80%를 담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대화하는 빈도의 수는 더욱더 적어지게 될 것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모임에 참석하여서 내가 저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참석하게 된 건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거고 점점 더 모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분들께서는 그룹원들과 함께 규칙을 세워서 뭐 한 가지 주제당 한 사람씩 2분만 말하기로 한다. 뭐 이런 규칙을 정하셔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2분씩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은 좀 짧게 하신 분들도 있고 더 대화를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은 대화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으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그런 좋음과 좋지 못함이 결정됩니다. 먼저 리더분들께서는 갈등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셨더라면 이제 그 구성원들과 함께 그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인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원인을 파악하셨더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룹원들 간의 사이가 너무나 적대적이고 너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리더분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각각 한 사람씩 만나고 또 그래서 왜 서로 상대방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 그것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노하우 6번째는 소그룹이 불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물이 고여서 언젠가는 썩게 되는 것처럼 소그룹 모임이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의 목적인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하며 불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불신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신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다면 그들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까?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불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전도할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었다면 함께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발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불신자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함께 기도하였고 그 불신자가 우리 모임에 초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환영받는 기분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주고 기쁨을 표현해준다면 그들 또한 거부감보다는 마음의 문을 더욱더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면서는 반드시 새로 모임에 참석한 불신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이러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노하우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3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모임을 진행하실 때 경청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그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히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경청하는 자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효율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룹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좀 더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불신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온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가 이제 마음을 정해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불편과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그룹 인도하는 노하우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소그룹의 모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